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두 번째 말씀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즉 낙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어제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이었죠? 용서에 관한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낙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순서를 생각해 보십시다. 왜 용서가 먼저 오고 두 번째 낙원이 따라올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그 이유는요, 주님이 약속하신 낙원에 이르기 전 그 약속이 나의 약속이 되고 그 약속이 나의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용서를 먼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죄의 용서함을 주님께 먼저 받아야 우리는 낙원에 대한 소망, 낙원을 믿음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긍휼의 은혜를 덧입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용서를 먼저 받고 그 예수님의 용서를 통해 우리는 낙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용서 없는 낙원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 따르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해골이라고 하는 이름 붙은 곳에 세워지게 됩니다. 해골, 골고다지요. 그곳에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때 말씀 보면은 행악자 두 사람도 예수님 십자가 좌우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해골이라고 하는 장소에 예수님 십자가만 서게 된 것이 아니라 양옆에 행악자들, 즉 죄인 두 사람의 십자가도 세워졌고 그 사람들도 그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9절 23장 34절 말씀 보면은요, 어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그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시죠. 어떤 기도?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고통 중에도 우리 주님은 용서의 기도를 하나님께 간절히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따르면은요, 이 예수님 십자가 양옆에 달린 두 강도가 똑같이, 두 강도가 다 예수님을 욕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한 명만 예수님을 비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두 명 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욕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한 명만 욕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마태복음의 말씀과 누가복음 말씀을 딱 놓고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처음에는 두 강도가 다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간에 그 두 강도 중 한 강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무언가 말씀하시는 소리를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소리가 바로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 기도 소리를 듣고 같이 욕하던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이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은 용서해달라고 한 그 예수님의 간절한 간구를 들었기 때문에 이 강도가 마음을 바꾸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걸 예수님의 간절한 첫 번째 십자가상에서 하신 그 말씀. 저들이 하는 죄를 모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 그 귀에 분명히 들린 예수님의 음성 때문에 이 강도는 마음을 바꾸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하신 그 기도의 내용을 아마 이 강도는 이렇게 들었을 것입니다. 나는 너를 용서한다. 나는 너를 용서한다. 또박또박 그 귀에 이렇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용서받고 낙원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예수님께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달라고 예수님께 이 강도가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대답하시죠. 여러분들, 대답하신 오늘 말씀 잘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 대답이 보통 우리 인간들이 사용하는 나 용서해줘, 나 기억해줘 이렇게 말하는 그 상황과 맞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요, 나를 기억해달라고 말하면은 그래 기억할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갈 것이라고 기억해달라고 말한 강도에게 대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기억해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이 두 말을 붙여보십시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의 간구 기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대답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마 오늘 새벽도 여러분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대답하십니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부분을 여러분들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 간구했고 여러분들이 주님께 용서를 구했고 그 간구하는 기도를 우리 주님 들으셨다면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와 함께 네가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문장이 연결될 때요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상의 이 강도는요 다른 사람에게는 기억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흉악한 죄를 지었기에, 그렇죠?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기에 사형,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형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쩌면 이 강도의 이름만 들어도 악몽을 꾸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요. 이 강도의 이름을 듣기만 해도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저주를 퍼붓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흉악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럼 강도 자신은 어땠을까요? 예, 이 강도 자신은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잊혀지고 싶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그 고통 속에 깨달은 건 무엇입니까? 나 잊혀지고 싶다. 사람들로부터 나 잊혀짐 받고 싶은 사람 되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만은요, 이 강도가 말했을 때 예수님에게 나 예수님께 기억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에게만은 이 강도는 자기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다 잊혀지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에게만은 자기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용서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음성을 십자가상에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만 기억되면 참 좋겠다. 예수님에게만 기억된다면 과거에 상처받은 내 내면이 치유되고 예수님에게만 기억되면 과거에 지었던 내 죄로 인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예수님에게 기억되기만 한다면 현재 자기 자신을 지우고 싶은 그래서 죽음 앞에 내가 정말 빨리 죽고 싶겠다라고 마음 먹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용서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예수님에게만 기억되면 내 앞으로의 미래가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를 덧입을 수 있기에 이 강도는 예수님에게만은 꼭 기억되고 싶은 사람이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꼭 기억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꼭 기억되고 싶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의 이름을 외치면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꼭 기억해 주십니다. 과거에 상처 입은 나의 모습 기억해 주시면서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현재 불안한 나의 삶 때문에 떨고 있는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미래를 향해서 불확실성 때문에 어찌할 바 몰라 하는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며 우리들을 이끌어 주셔서 주님과 함께 낙원에 이를 수 있도록 모든 것이 확실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다함이 없는 주님의 사랑, 바로 이것이 바로 다함이 없는 주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들은 이 새벽 꼭 주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 들으시고 그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문호저 톨스토이가 3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어른들을 위한 우화를 썼습니다. 그 우화 내용 속에 보면은요, 톨스토이는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3가지 질문이 있다고 말합니다. 3가지 질문. 첫 번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냐 하면 언제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가? 중요한 때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무슨 일이 가장 중요하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누가 가장 중요한 사람인가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이 3가지 질문에 이 톨스토이가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었죠. 언제가 가장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톨스토이는 현재가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가장 중요하냐라고 물었죠. 거기에 대한 대답은 지금 행하고 있는 일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죠. 그때 대답합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고난주간 2번째 날 예수님의 십자가 2번째 말씀 우리가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2번째 날,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이 말씀을 듣는 현재 이 새벽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새벽이 될 줄 믿습니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이 말씀을 듣는 일, 이 말씀을 듣는 일, 말씀을 경청하는 이 내가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이 가장 조용한 시간 내어서 여러분들 주님 전에 나왔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일 2번째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3번째, 누가 가장 중요할까요? 우리들의 간구를 들으시는 예수님. 지금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다. 1000번을 불러도 다함이 없는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주님, 주님 또 불러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번에 1000번을 불러도라고 하는 찬양을 부를 텐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예수님, 이 찬양의 맨 마지막은 그분이 예수요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말했던 그 강도의 마음으로 예수님, 이 예수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